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차례차례 만드시죠.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사람 말고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창조하십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조금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고 축복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십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특별히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우리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인 십계명, 또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 만든 것에 소중함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만든 그 시간 가운데 소중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살았던 에덴의 동산, 그 하나님의 동산에는 일하는 것이나 무슨 농사를 짓는 거나 이런 것이 힘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한 다음서부터 일도 힘들어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계명에 나온 대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안식을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언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렇게 이번 주간 같이 연휴가 되면 휴가도 가고 쉬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연휴인데도 어디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휴가를 한다는 것하고 안식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다를 거예요. 휴가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좀 쉬어라. 기쁘잖아요. 그렇죠. 회복할 수 있고 마음과 또 이렇게 몸이 회복할 수 있고. 그런데 안식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쉬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 여행 안 가면 집에 앉아서 아마 TV만 볼 거예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 속에는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사실 그 안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많이 뺏겼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이단에게 뺏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세상에 뺏겼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쉴 수가 없었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서부터 노예 아니었죠. 그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 후에 와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노예까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가 나온 다음에 그들은 노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했을 것입니다. 일 부리는 종이요 노예요 기계인데 쉬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떡 한 조각이었을 거예요. 빵 한 조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일 안 하면 이집트 감독관들이 채찍을 휘두를 것입니다.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그 떡 한 조각 얻기 위해 빵 한 조각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도 맞지 않고 이래 조금 요령을 부릴 수 있겠지만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적응이 돼 갑니다. 노예가 돼 가고 노예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존재 이유는 그 떡 한 조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떡 한 조각 먹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해방을 준비합니다. 출애굽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출애굽하셔서 보내려고 했던 약속의 땅, 그것은 가나안 땅, 바로 안식의 땅입니다. 안식의 땅. 더 이상 종살이 안 해도 되는 땅.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들의 존재의 뜻이 있었던 것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 얻는 것밖에 없었던 그들이 그 역사 속에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살아가면서 그런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또 직장이면 직장 일도 성공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또 우리가 그 일로 받은 대가인 그 소득에 매여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창조하신 그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하셨다. 성경은 원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자세요. 분명하죠,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저자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이든지 모세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이든지 신약의 제자들, 사도들이든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속에 이렇게 다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읽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의 삶으로 큐티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신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도 2000년 전에 벌써 오래됐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사지를 하고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땅,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왜 못 들어갔을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엄청난 초청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갔는가? 11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건 어린아이,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왔는데 어린아이들서부터 노인까지 한 사람도 다치고 상한 사람 없이 다 출애굽했어요. 홍해바다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2사람만 들어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만 명 이상일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들이 11절에 시편에 나온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입니다. 결코 예외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 너무 힘들게 노예같이 살았던 그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 훈련 받으셔야 하는데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아야 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엄청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을 책임지신 분이 계세요. 그들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마실 게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2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친히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살고 죽는 것이 자기들의 힘이 없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의 첫 번째 광야의 요소입니다. 또 2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2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집트를 떠나야 됩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 이집트에는 재미난 일, 또 먹을 것도 물론 노예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나 먹고 마실 것도 많고 또 즐길 오락도 많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오락도 없어요. 거기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살아있는 것밖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대표하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끌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계속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다운 광야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그랬습니다. 수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그 홍해를 걷는 사람들은 다 그 땅에서 죽습니다. 다만 그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회도 안 주고 모질게 광야 훈련만 시켰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일독하셔서 이제 구약에 모르는 것이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딱 2년째가 됐을 때 기회를 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천막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으라. 그래서 12명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시죠. 그런데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보고가 다르고 10사람은 보고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사람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 체격도 좋고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힘도 센 사람들이 가득해서 우리들은 마치 뭐 같다고요? 메뚜기. 다 기억하고 계시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이것은 10명이 그렇게 보고 왔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 속에 갔으면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나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들어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명만 다르게 보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관점이 다른 거예요. 눈은 똑같은데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강력한 안악자손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저들이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10명 속에 서고 싶습니까? 2명 속에 서고 싶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에이 당연히 우리는 2명 속에 서야지.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10명을 따라갔습니다. 10명을 따라갔습니다. 만일 그때에 2년밖에 안 됐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다 들어갑시다.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뭐 죽든 살든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듣고 갑시다. 그랬었다면 광야는 얼마 만에 끝났을까요? 2년 만에 끝났습니다. 2년 동안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2년 만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38년을 더 광야를 방황합니다. 40년을 채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다 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명하여 쳐서 강물 같은 물이 흘러나온 그 모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집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단어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안식교에게 빼앗겼습니다. 안식교가 이단이 되었고, 그들이 미국에 얼마나 안식교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만들어준 단어인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여기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안식은 완전한 평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한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일하시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만드신 것이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아니, 어찌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끝에는 반드시 약속한 완전한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초청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안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안식 비슷한 짝퉁 안식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짝퉁을 찾아서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잠깐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참된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것 때문에 이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습니다. 우리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비결을 알고 싶으시죠?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형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흔적은 온 피조 세계 가운데 다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안식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끌어가려고 해요.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쭉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원래 유대교인들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물론 기독교나 유대교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갈라져 있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같은 하나님이니까 쉽게 되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안식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잃지 아니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그 안식의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죠. 미래를 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과거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과거와 미래입니다. 남은 것은 현재예요, 현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70년, 80년 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나 혼자만 차지하겠다. 저 사람은 안식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미워요. 나만 혼자 안식 받고 싶어요. 나만 혼자 행복하고 싶어요. 저 사람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에 쓰는 작전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음성이 과거의 것 중에서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이렇게 옛날 잘못을 들추기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너같이 죄 많이 짓고 너같이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그렇죠?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마귀에게 혹은 사단에게 맡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내 말만 들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팔게 만듭니다. 절대로 마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 권세 준 적도 없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들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한 사람의 개인, 우리 아무리 성도라도 우리 한 성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지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함께 섬겨야 될 그러한 우리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못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내가 쓰러지려고 하면 다른 지체가 세워주고 또 다른 지체가 쓰러지려고 하면 그 지체를 또 일으켜주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이렇게 누가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혼자서 이길 수 없잖아요. 형제요, 자매요,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말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달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나의 공동체를 묶어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은 아니지만 어제는 아니지만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 지금 없으셨더라도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했어도 그게 약효가 오래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그 약효가 얼마 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답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나오죠. 한 최소 2달, 3달 갔어요. 2달, 3달. 물론 잊지는 않았다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그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도 생각만 해도 그때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 바빠졌어요. 공부에 바빠졌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은 뒷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닥친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야 되고 회사 근무도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하고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내 생각 속에 차지하지 않고 내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닌 상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을 뺏길 때 그럴 때마다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와서 자리를 잡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를 안식으로 가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고 내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또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그 기뻤고 감격했던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혹은 지금 내 신앙생활에 재미도 별로 없고 마지못해 하고 겨우겨우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사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편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변덕스럽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우리들이 어려움이 계속 닥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잘 풀려갈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님에게 나옵니다.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들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재미도 없고 그 모래바람 속에 뜨거운 띠약볕에 밤에는 그 추운 날씨 속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불쌍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그들을 어떻게든지 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고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을 빼놓고 다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식을 잃으면,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잃으면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기를, 하나님의 그 귀하신 품 안에 붙잡혀 있기를 참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가나안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때 못 이루셨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못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못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못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내가 믿어온 시간의 그 연차 수가 아닙니다. 내가 5년 믿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10년 믿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이에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들려주세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광풍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있을 때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빠져 죽게 생겼는데 왜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계셔서 그들은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들이 두렵지 않은 상황 속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안식에, 그 안식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